안녕하십니까. 20회 김인식입니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혼자서 걸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맡게끔 됐습니다. 이 자유로운 영혼으로 혼자서 걸었습니다. 이 제목은 제가 지난주 4월 초에 이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영혼으로 혼자서 걸었습니다라는 책을 냈고, 이것을 이제 우리 한올명 선배님이, 회장님이 강의를 한번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와서 했습니다. 또 심상덕 총무님도 마찬가지로 저랑 같이 그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와서 좀 선녀회원 나와서 강의를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부족하지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는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영상 강의다 보니까 저 자신이 굉장히 어색하고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면은 눈도 마주치고 같이 웃기도 하고 같이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맞출 수 있고, 저도 움직일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그대로 앉아서 화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은 저도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리대 동문과를 나오고 미국에 있는 난가주 대학교에서 경영학 MBA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은 코트라에서 30년 쭉 있었고 상임이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킨텍스 대표이사를 가고 코이카 이사장을 하고 LA 동국대 총장을 했습니다. 다양하게 많은 업무를 했고요. 특히 저는 그야말로 넓은 세상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도 근무하고 중남미 자마이카에서도 근무하고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스위스, 독일 그래서 해외 생활이 7차례나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야말로 세계 도처 유민, 인생 도처 유청산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인생 도처 유청산, 세계 도처 유민. 인생 도처 유청산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살다 보면 좋은 시절, 또 좋은 곳이 많다는 뜻이었고, 그 다음에 세계 도처 유민은 살다 보면 정말 아름다운 여성들도 많고 쭉쭉빵빵 정말 여성들도 많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사람들도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떠돌이별 같은 그 역마살이 많은 그런 생활을 쭉 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역마살이라고 그러겠지만 요즘은 신종 노마드에 해당이 됩니다. 영어 단어에 지저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아마 익숙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지저는 괴짜 늙은이 또는 엉뚱한 짓을 하는 늙은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저한테는 그렇게 맞는 말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상당히 나름대로 공직에서 쭉 있다 보니까 일탈도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없는 저건데, 어쨌든 지저라는 말이 제가 은퇴하고 나서 저한테 맞는 말이 아닌가 하는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걷는 일을 트레킹이라든가 걷는 일을 은퇴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좌미어 트레일이라든가 중국의 차마고도, 그다음에 네팔의 히말라야 쪽에, 그다음에 호주 북부 사막지대의 라라핀타,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트레킹 길이 있고요. 최근에는 외시 버선길 마지막 코스 영월 지역에 있는 12, 13 코스를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국내나 해외나 관계없이 이 배낭을 메고 그야말로 자유인처럼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좀 엉뚱한 그런 면이 저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세계 3대 트레일 코스가 있는데, 트레킹 코스 중에는 3대 트레킹 코스 중에서 하나가 존 뮤어 트레일이고, 두 번째가 산티아고 순례길이고, 세 번째가 PCT라고 퍼시픽 코스트 트레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길인데 제가 존 뮤어 트레일하고 그다음에 산티아고 가는 길을 해봤습니다. 존 뮤어 트레일은 저희들이 66살 때 여자 동창 2명하고 남자 동창 3명하고 5명에서 이 존 뮤어 트레일을 도전을 했습니다. 이 존 뮤어 트레일은 이제 요세미티 공원에서 시작해가지고 미 본토에서 최고봉이 휘트니 마운틴입니다. 거기까지 쭉 종주하는 코스인데 이 4,000m 이상의 고봉이 90여 개나 되는 뭐 그렇고 그다음에 이 패스라고 그러는데 홈산 준령을 11개나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들어가면은 앞으로 가거나 뒤로 나가는 그 길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이드나 포터나 그다음에 산속에 숙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의식주 모든 것을 이 배낭에다 메고 그야말로 무지막지하게 큰 배낭에다 80리터짜리 배낭에다 그것도 모자라서 위에다 아래다 또 다 채우면서 27일 동안 저희가 종주를 했습니다. 이 존 뮤어 트레일은 시에라 네바다 산맥을 종주하는 것인데 1년에 6월부터 9월 3개월만 이제 개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1년에 한 1,500명 내지 2,000명만 이 종주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외로운 이제 험한 산이에요. 그야 또 하나 또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또 저것 중에 하나는 곰이 많습니다. 인간은 한 1,500만 명뿐이 지나가질 않는데 곰은 거기에 한 3만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는 이 곰하고 대치하면서 이 존 뮤어 트레일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면서 27일간 산속에 있으면서 그야말로 거친 숨을 이제 토해내면서 저희가 그야말로 4,000m 이상을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이때 한 것은 그야말로 학교에서 배운 지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에서 덕목을 쌓고 있는 이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야성이 그야말로 꿈틀대는 야성이 저희들을 이제 살려놓은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이 그야말로 내 안에 있는 제 자신 안에 있는 영성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시면 이제 사진을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코야 나무들인데 저희들 저기 5명이 저기 뒤에서부터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 5명 그야말로 보면은 그야말로 인간이라는 게 미약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 호수들이 그야말로 호수들이 이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호수가 한 수백 개가 아니라 수천 개, 뭐 수만 개의 호수가 그 산속에 있습니다. 그 찰랑찰랑 하면서 뭐 하는데 이 바람에 이게 찰랑찰랑 하면서 햇빛이 날릴 때 그 춤을 추는 그 모습이 그 희열하는 모습이 제가 지금도 제 가슴 안에 있고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도 그 희열은 제 가슴 안에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뒤에 보이는 산을 넘어가면 하루의 일과가 끝나겠거니 생각하는데 저 산을 넘어가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산을 넘어야지 저희가 이제 또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사진이 휘트니 산에서 내려오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 산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돌산입니다. 이 돌산을 그냥 거친 돌산을 오르고 거친 돌산을 내려가고 그야말로 거의 한계에 시험하는 이제 그러한 트레킹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새벽에 저희들이 보통 뭐 움직이는데요. 이 쭉 이 안개 속에 저희들이 트레킹을 하는 겁니다. 이 배낭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야말로 저희 상체 절반보다, 그러니까 저희 신체 키의 절반보다 더 큰 배낭을 짊어맵니다. 저희 남자들이 보통 한 23kg 정도를 짊어맸고 여자들이 15kg 내지 15kg 내지 뭐 15kg 내를 짊어냈습니다. 가장 적정한 이제 배낭의 무게는 자기 몸무게의 10kg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70kg라면 7kg 정도의 배낭을 매야 되는데 저희들 남자들은 23kg, 24kg를 맸으니까 엄청난 양입니다. 저 안에 모든 것이 저희들이 다 메고 다녔습니다. 들고 다니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저희가 정말 이 도회지나 또는 일상에서 못 보는 그런 판타지를 저희가 산에서 보게 됩니다. 이거는 휘트니 산 바로 아래에 있을 때였었는데 그야말로 석양이 지면서 산악 석양이라고 합니다. 뭐 바다 석양도 아름답지만 산악 석양인데 저렇게 지면은 앞산이 그야말로 붉게 그냥 물들으면서 그런 이제 뭐 그야말로 뭐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점유해서 저희가 느꼈습니다. 이렇게 5명이 이제 다녔습니다. 5명이 27일간 산속에서 저희들이 다녔고, 가끔은 이제 또 이게 고물 만나면은 여자들은 뒤로 빠지고 남자들 셋이서 이제 이 고무하고 전투를 하기 위한 태세를 항상 갖추면서 다녔습니다. 이 27일간 이제 다닌 다음에 내려왔을 때 제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체중도 한 10%인가 7kg 이상 빠졌고, 그야말로.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데, 제 안에서 이런 야성이 있었다는 게 저 자신도 자랑스럽고 놀랐습니다. 이 다음에 제가 집사람한테는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이 다음에 만약에 영정사진을 한다면은 저는 이 영정사진을 이걸 쓰겠다 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자유스러운 영혼으로 혼자서 걸었습니다. 이제 그 책의 첫 구절이 뭐냐? 뭐 영화에 보면은 첫 장면이 뭐냐?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디서 처음 만났느냐 하듯이 첫 장면, 첫 장소 또는 책으로 봐서는 첫 구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첫 구절을 이 다음과 같은 글에서 뽑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제가 누군가가 그랬다. 생장에서 산티아고까지의 800km 길을 걷는다는 것은 처음은 육체와의 싸움, 다음은 정신과의 싸움, 마지막은 영혼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처음은 육체와의 싸움, 다음은 정신과의 싸움, 마지막은 영혼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과장된 수사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왔더니 전혀 과장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가장 적합하게 산티아고 순례길 표현한 말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문장을 제가 첫 구절로 띄웠습니다. 이게 피레네 산맥입니다. 불란서에서 이베리아 반도를 넘어가기 전에 첫 번째 맞는 이 도전입니다. 그야말로 이 순례자로 입장에서 보면은 첫 번째 맞는 도전치고는 너무 힘든 도전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야말로 육체와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뭐 별로 익숙하지 않았던 이제 산길을 가야 되고, 별로 익숙하지 않은 하루에 뭐 30km씩, 20몇 km씩 걸어야 되고, 또 익숙하지 않은 이제 알베르게에서 잠을 자야 되고, 뭐 모든 게 다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야말로 육체와의 싸움이
이 전체 과정의 한 3분의 1은 차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정신과의 싸움이라고 그러는데 또 이 메세타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보면은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없는 길을 그야말로 땡볕을 맞고 가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스페인 땡볕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신열을 앓을 정도로 이 스페인의 땡볕을 맞아야 되는데 이 땡볕을 맞으면서 또 묵묵하게 또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 것을 보고 정신과의 싸움이다 하는 말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갈리시아 지방에 들어가면서부터 이렇게 숲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묘하게 갈리시아 지방은 스페인의 서북부 쪽에 있는데 거기는 안개하고 비가 많이 내립니다.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안개가 내리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숲길을 비를 맞으면서 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사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영혼과의 싸움이다 하는 말을 붙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혼자서 가라. 그랬더니 친구가 네가 자유로운 영혼이냐? 그래서 글쎄 뭐 그렇다 했는데 제가 뭐 조영남이처럼 뭐 그런 자유분방한 자유로운 영혼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이 자유로운 영혼을 제가 이 잡은 이유는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고 누구도 탓하지 않고 그리고 나 자신도 탓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이게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다. 뭐 구속받지 않고 또 예를 들어 누구도 뭐 나를 간섭하지 않고 그런 뜻으로 자유로운 영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정말 혼자서 갔습니다. 제가 뭐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하는 말인데 거기서 또 혼자서 가라. 또 스스로도 제가 혼자서 가기도 했습니다. 이게 왼쪽의 사진을 보면은 이게 중세시대 때 순례자의 모습입니다. 지팽이를 들고 지팽이 위에는 호리병에는 이제 보통 이제 물을 담습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포도주를 담고 가슴에는 이 조개 껍질을 입습니다. 이게 지금도 전통이 돼가지고 물론 이제 복장이 이제 저희들이 편하게 갑니다만은 오른쪽에 저희 어떤 사람이 보면 벨gium에서 온 분인데 몇 차례 만나서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갔는데 이 친구는 이제 전통적인 순례자의 복장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쭉 걸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서 가고 어떤 사람은 이제 둘이서 가고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은 경우가 혼자서 오는 사람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부라든가 뭐 부녀라든가 또는 모녀라든가 또는 친구라든가 해서 두세 명이 같이 오는 경우가 있고 또 드물게 이제 단체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단체로 오는 경우는 조금 많이 단체는 사실은 외국 사람들이 참 싫어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냥 단체 버스로 내려와서 쭉 걷고 단체로 식당에 들어가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이게 순례길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 걷다 보면은 이 순례길이 결국은 인생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에서의 순례지는 사실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예루살렘, 또 한 군데는 로마, 또 한 군데는 스페인의 산티아고입니다. 근데 로마나 예루살렘은 요즘은 걸어서 안 가고 보통 이제 비행기로 그냥 날아가는데 이 스페인의 산티아고는 이제 걸어서 갑니다. 많은 유럽 사람들은 집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또 순례지 산티아고 대성당까지 갔다 또 다시 돌아갈 때도 걸어서 자기네 집에 가는 것이 보통 유럽 사람들의 순례의 방식입니다. 뭐 저희들은 뭐 그럴 수가 없으니까 또 그렇고 그다음에 순례길은 상당히 또 많습니다. 제가 갔던 게 이제 불란서 길인데
그 외에도 북부 길도 있고 남부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뭐 포르투갈 길도 있고 소시 영국에서 내려오는 길도 있고 뭐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순례길은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가기도 하고 뒷모습을 보면서 쫓아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례길하고 인생길은 뭐 비슷하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럿이 가도 결국은 혼자 가는 거고 또 혼자 걸어도 결국 혼자이지 않느냐. 그게 이제 순례길이고 그것이 이제 인생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례자의 잠언이라고 그랬지만은 제가 어디 지나가다가 낙서를 한 걸 봤는데 쓴 뿌리사 쓴 빠우사 그야말로 서둘지도 말고 멈추지도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순례자들의 잠언 같고 또는 저는 제 인생의 잠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새벽에 가는데 굉장히 어떤 정령스럽다든가 신령스럽다든가 그런 걸 느꼈었던 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령스럽고 신령스러운 걸 느끼는 것이 그야말로 내 생각, 내 육체가 느끼는 거냐, 아니면 내 정신이 느끼는 거냐, 내 영혼이 느끼는 거냐 하는 생각도 한참을 또 했던 그런 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이거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저희 선미회 미술 전시회에도 출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순례길에는 이렇게 표지들이 쭉 표지길이 쭉 있습니다. 표지판이 있고 이정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길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조개 껍질인데 이 벽에 붙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둥에 세워져 있기도 하고 도로에 이제 누워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순례길 표지를 못 찾아가지고 길을 헤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또 그럴 경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별로 원점으로 돌아오기보다는 뭐 이순재 씨처럼 그냥 그냥 걸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다가 가끔은 길도 있고 그리고 또 다시 애도 썩힌 적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이 순례자의 기도는 어느 이제 성당에 들어갔더니 이게 한 장씩 나눠주는 저건데 거기에 보니까 순례자의 기도하면서 저희의 동행이 되어주시고 갈림길에서는 저희의 인도자가 되어주소서 하면서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갈림길을 저희가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야말로 제대로 된 갈림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자가 되어주소서 하는 기도, 이 순례자의 기도이자 뭐 우리 인생의 기도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이제 벽에 붙어 있고요. 저 오른쪽 거는 저 있고 그다음에 아래는 또 자전거가 있는데 이 순례길을 도보로도 이제 많이 갑니다만 대부분 도보로 갑니다만은 자전거로도 이제 갑니다. 자전거로 갈 경우는 보통 이 순례길 산티아고 순례길이 한 33일 정도 걸리는데 자전거로 걸리면 한 2주 정도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들이 쌩쌩쌩할 때는 저희가 타박타박 걸어 올라가면서는 굉장히 부러운데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마찬가지로 또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자전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뭐냐면 비탈길을 갈 때 아주 쩔쩔매고 가는 걸 보면은 뭐 인생 또는 뭐 순례길도 뭐 똑같이 뭐 같은 어려움은 마찬가지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오른쪽 거를 보면 갈리시아 보면은 사람들이 낙서를 엄청나게 많이 넣습니다. 이 낙서 배경은 사람들의 어떤 본성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보면은 그야말로 뭐 6개월짜리 또는 뭐 1살, 2살짜리도 볼펜 또는 뭐 크레용만 줬다면 뭐 아무데나 낙서를 하고 벽화를 그려 놓듯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낙서를 이제 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싫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고 가끔 보면은 거기에 좋은 문구들이 많았습니다. 아까 뭐 신프리사, 신파우자도 이런 데서 제가 이제 봤던 저건데 제가 열심히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많이 적어 놓습니다. 존 또는 누구 메리 또는 아무개 철수 영희 이렇게 이름도 적어 놓고 그러는데 또 그것도 하트 표시로 또 그것도 해놓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게 순례길이 쭉 연결되면서 순례길을 쫓아가면서 갑니다. 버리고 이제 비우는 일이라고 제가 이제 서브타이틀을 달았는데 소제목을 달았는데 새벽에 아침에 새벽길을 나오면은 이제 이슬을 머금은 이제 길에서 달팽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달팽이들이 곰삭곰삭 하면서 이제 그야말로 움직이는데 자기들이 달팽이 집을 껍데기를 이제 짊어매고 가는 모습이 순례자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달팽이는 그야말로 인간보다 더 현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자기한테 딱 맞는 껍데기, 집을 짓고 짊어지고 갑니다. 만약에 이게 더 크거나 더 작으면은 이 달팽이가 빠져나가거나 견디지를 못합니다. 결국 인간도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기한테 맞는 껍데기, 집 또는 짐을 지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 달팽이는 결코 급하다고 뛰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페이스대로 갑니다. 우리 인생길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법정 스님 책에서 이제 제가 본 건데 이 버리고 비우는 일 이게 소극적인 일이 아니다. 그야말로 지혜로운 삶이고 적극적인 선택이다 하는 법정 스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 산티아고 가는 길 중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가는데 한 번은 미국 아주머니들 71살 할머니들이죠. 71살 먹은 할머니 4명이서 어찌나 제지에 대고 어찌나 떠들고 어떻게나 웃고 그러는지 깔깔대고 웃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참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즐거운데 했더니 정말 이렇게 자기들은 이렇게 매년 이렇게 4명이서 자기들 동창이라고 그러는데 4명이서 매년 이런 식으로 코스를 이제 다닌답니다. 그래서 이 길 800km 이렇게 가는데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다 하면서 하루에 자기들 10km 가도 되고 20km 가도 되고 그러면서 즐거운 마음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 사람들은 이제 법정 스님의 몰라도 법정 스님이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들이 71살이지만은 그 사람들은 사실 71살보다는 17살의 처녀의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단순함에 대해서도 제가 또 소제목으로 썼는데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고 또 매일매일이 이제 지치는데도 나 행복하다. 정말 행복하다. 행복합니다. 하는 말이 이제 새벽길을 걸으면서 이 행복하다는 말이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왜 이게 힘든데도 이런 행복하다는 말이 터져 나오냐면 이 순례길, 모든 일가가, 순례자의 일가가 지극히 단순하기 때문일 겁니다. 걷기 위해서 먹고, 걷기 위해서 자고, 보다 그야말로 걷는 것 외에는 특별한 다른 아무 이해관계도 없고 셈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단조롭고 단순함이 이 어떤 총일감을 가져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산사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거기 스승을 모시고 있는 그러니까 노승을 스승으로 모시는 젊은 수도승이 아침에 일어나서 물기로 나무 해하고 밥하고
또다시 물기로 나무하고 밥하고. 그러면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승한테 10년 지난 다음에 노승한테 이제 막 따졌어요. 스승님, 맨날 여러분 저 언제 도통이 그러니까 도가 트입니까? 언제 자기가 그야말로 득도를 합니까? 그랬더니 스승이 이놈아 하면서 밥할 때, 그러니까 물 기를 때 물 기르고 나무 할 때 나무하고 밥할 때 밥하면 그게 도가 돼. 왜 뭐라 그럴까요? 득도하는 거다. 그랬더니, 그게 그건데 뭐가 다릅니까? 했더니, 그걸 이제 득도하지 못한, 도가 통하지 못한 사람은 밥할 때는, 물 기를 때는 나무 하는 걸 걱정하고, 나무 할 때는 밥할 걸 걱정하고, 밥할 때는 물 기르는 걸 걱정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순례자길을 쭉 걸으면은, 정말로 매일 단순하게, 단조롭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 새벽 한 6시부터 걷기 시작해가지고, 오후 한 2, 3시면은 하루에 걷는 게 끝나고 알베르기에 들어와가지고 샤워한 다음에 이 빨래를 합니다. 그럼 빨래가 한 1시간이면 다 마르고, 저녁은 이렇게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만들어서 이게 빨래를 하고 빨래가 마르는 동안에 옆에 앉아서 바람을 쐬거나 생각하거나 책을 보거나 또 가만히 또 이제 멍 때리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또 저녁 때 되면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양파도 까고 감자도 까고 그래서 숲을 만들어가 다 같이 앉아서 이제 밥 먹으면서 또 와인도 먹으면서 또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게 하루의 일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9시 정도 되면 또 자고, 다음 날이면 5시나 6시 일어나서 또 걷고, 그런 식의, 이 단순함 하면은 또 제가 장욱진 화백, 또 생각이 나는데, 장욱진 화백의 그림을 보면, 장욱진 화백은 그야말로 자기는 살아생전에도 나는 심플하다. 라는 말을 입에 담고 사신 분이고, 그림도 나무나 새, 또 집하고 가족, 그런 아주 단순한 그림만 그리고, 그림의 사이즈도 이 양반은 대작이 없다. 아주 조그만 그림들 그리고 소박하게. 나는 단순하다. 그래서 이 장욱진 화백은 돌아가신 다음에도 이 묘비명에 나는 심플하다. 라고 묘비명을 정했습니다. 이 순례자길을 처음 한 3분의 1 정도 코스에 이제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덕에 용서의 언덕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왜 용서의 언덕이냐? 왜 용서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거기에 제가 이제 그날은 하루 종일 머리에 이제 꽂혀가지고 인간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용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 언덕에다가 용서라는 이름을 사랑이나 희망이나 사랑의 언덕 또는 희망의 고개 그렇게 안 붙이고 용서의 언덕이라고 붙였을까? 그래서 참 많이 생각을 하면서 그 고개를 넘어갔습니다. 이 용서라는 것이 그야말로 개인 간에 저놈 내가 결코 용서할 수 없어. 그러면 그야말로 개인 간의 용서 관계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저놈들 또는 예를 들어서 어떤 민족이라든가 종족이라든가 할 때는 종족 간에 또는 국가 간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신한테 기도하면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할 때는 신하고 인간의 관계에서 용서가 됩니다. 또 어떨 때는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 하면서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자책을 하고 핍박을 하고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듯이 용서라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좀 가장 인간으로서는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용서하고 관련돼서는 정말로 이제 저는 이제 만델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델라가 27년 동안에 감옥소에서 당한 그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다음에 남아 연방의 흑인들이 그 백인들한테 아파르타이트로 고생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만델라는 자기가 집권을 하고 나서는 이 남아 공화국의 백인들을 다 용서를 해줬습니다. 그 용서라는 거는 정말로 그 사람들이 백인들이 사과를 해서 용서를 빌어서 용서를 해준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 만약에 자기가 보복을 하면 또 다른 보복이 나오고 또 보복이 나오고, 그래서 만델라의 용서는 저는 미래를 본 용서다, 미래를 생각한 용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용서 또는 사과 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새로운 밀레니엄 이전에 오기 전에 과거 1000년 동안에 카톨릭이 또는 기독교가 과오 잘못한 것 잘못에 대해서 이 교황 바오로 2세가 본인 스스로가 사과를 했습니다. 뭐 십자군 전쟁 때 그야말로 사라셀이라든가 이슬람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그야말로 한 거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그 십자군 전쟁이 성전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것에 대해서 가톨릭으로서 사과를 했고, 또 갈릴레오도 마찬가지로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를 그냥 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흑인 노예 무역이라던가, 또 특히 히틀러에 의한 그야말로 유대인 대학살 같은 경우, 그다음에 그런 거에 대해서 용서를 사실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들에 대한, 카톨릭이 또는 기독교가 여성에 대한 어떤 폄하라든가 또는 어떤 비틀어진 경사에 대해서도 교황으로서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교황의 사과를 보면서 왜 일본 천황은 그런 사과를 왜 못했나, 새로운 밀레니엄이 오기 전에 왜 그런 걸 못했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용서의 언덕을 쭉 걷고 넘어오면서, 그러면 저 자신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럼 저는 딴 사람을 용서했냐? 또 나는 또 다른 사람을 용서했냐지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용서를 구했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 종일 용서라는 걸 가지고 이 고개를 넘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언덕이 용서의 언덕인데 쭉 걸으면서 용서를 생각을 했고요. 올라가면 순례자들의 이제 바람 맞고 지나가는 순례자의 모습이 형상화가 되어 있는 게 철 주조물로서 형상화된 조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세계 주요 도시로 이제 방향 표지, 또 그다음에 거리 표지가 있는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서울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또 스페인에서는 축제가 그야말로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축제입니다.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은 삶 자체가 축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종교적인 축제, 지방마다 있는 축제 해가지고 매일 축제가 있는데, 제가 순례자로서 지나가면서 두 번의 축제 지역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때마다 제가
결코 망설이지 않고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이, 그때가 가을이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겸했고 각 지역에 있는 포도주를 이렇게 갖고 나와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포도주는 그러니까 디오니소스, 바카스 또는 디오니소스라고 그러는데 뭐 술의 신이자 광란의 신입니다. 이 디오니소스 신화를 뭐 잘 아시겠지만은 제우스가 테베의 어느 공주를 사랑을 해가지고 거기서 난 자식이 디오니소스입니다. 근데 디오니소스가 이제 이 공주의 뱃속에 있을 때 헤라가 제우스의 부인이 헤라인데 와가지고 너 제우스의 얼굴 제대로 한 번이라도 봤느냐? 한번 보여달라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이 테베의 공주가 제우스한테 요청을 하고 또 제우스가 그러고 그렇게 네가 원이라면 보여줘봐 하고 보여줬는데 그 신의 모습을 보자마자 인간인 테베 공주는 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러자마자 제우스는 이 테베 공주 뱃속에 있는 아기를 꺼내가지고 자기 허벅지에다 넣어가지고 시간이 다 찬 다음에 이제 디오니소스가 이제 태어나는데 이 자라나가지고 디오니소스를 이제 숲에 있는 요정들이 키웁니다. 그래가지고 포도를 발견하고 포도주 만드는 법을 발견하고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포도주 먹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예술이라든가 새로운 종교가 사실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어느 도시에 가면은 디오니소스를 그린 그림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볼 수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술이 그러니까 디오니소스가 신하고 인간의 경지를 넘나들듯이 술이 불과 물의 경지를 넘나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축제를 하는데 참 부러운 것이 이 사람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 행사를 많이 주도를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들도 참석을 하면서 전통 의상을 입고 이게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잠깐만 이제 우리나라 전통 축제가 없어지고 그야말로 서양에 있는 축제들이 젊은 애들이 이제 많이 즐기고 있는데 전통 축제, 전통 의상 그런 이제 축제들이 축제 문화가 발달되기를 많이 바라봤습니다. 이게 지나가면은 이제 포도주 시음대가 있는데 이 스페인 아줌마가 여기 포도주를 담은 호리병에다 담아가지고 이제 먹게 하는데 그걸 휙 하면은 얼굴 전체에 그냥 범벅이 됩니다. 그래서 장난을 걸어봤고요.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포도주 얻어 먹다 보니까 완전히 취해가지고 옆에 누워 그러니까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저희가 수도원 폐허가 된 성체에 있는 알베르게에서 잤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0년이 된 그런 이제 알베르게 그 성체인데 수도원 성체인데 다 허물어졌지만 그 안에서 잤는데 맨 처음에 그 알베르게 관리인이 여기는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와이파이도 없다. 뭐 숙박료도 없다. 그래가지고 뭐 전기 없는 거, 와이파이 없는 거, 그런 거 다 좋은데 물이 없다는 건 사실 이제 걷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하루 종일 땀을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밖에 나가서 도랑물 길러와가지고 그냥 수건으로 닦고 말았는데 그런데 이게 제가 산티아고 33일 걸으면서 가장 좋았던 알베르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1000년 동안의 그 순례자들이 와서 자고 여기는 딱 12명만 이제 침대가 이제 6개가 있습니다. 위아래가 있으니까 12명만 딱 자는 집이었었는데
그야말로 이렇게 왔다 가고, 그래서 그 중세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저도 하나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그야말로 정말 구름처럼 왔다가 저 바람처럼 떠나가는 그런 순례자, 그리고 그러한 인생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없으니까 많이 없거든요.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뭐도 없고 뭐 다 없어요. 그렇지만 없으니까 불편한데 없기 때문에 좋은 것도 많았습니다. 이게 숙소이고 이게 이 성벽 위에 종탑 위에 T자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게 타오 십자가라고 그러는데 이 타오 십자가는 이 수도원의 어떤 모델이었습니다. 이 성체 거기 누워 있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그다음에 밤하늘에서 이제 그야말로 별들을 보면서 하루 종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별들이 뚝뚝뚝뚝 뭐 코로 떨어지고 그러는데 정말로 다른 데서는 못 느꼈던 그런 것을 정말 없기 때문에 즐긴 거, 없기 때문에 행복한 게, 없기 때문에 누린 게 더 많았던 그러한 폐허였습니다. 순례길을 걸으면서 제가 본 십자가 수를 얘기한다면은 아마 수만 개, 수십만 개가 넘을 겁니다. 도처에 뭐 십자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제 5개의 십자가를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실은 예수님의 처형 도구, 예수님 이전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처형 도구였었는데 근데 지금은 구원의 상징이 됐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목 십자가입니다. 이게 언덕 위에 올라가면은 나무 십자가 잘 있는데 참 이제 심플하면서도 그야말로 경건한 것이 그 아래는 골고다 고원처럼 그야말로 해골바가지 같은 돌들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높은 십자가였습니다. 왼쪽에는 조그만 이제 성당 안에 있는 저건데 맨 왼쪽에 거는 조그만 이제 장식품인데 이게 빛에 의해서 십자가의 그림자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제 마음속에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십자가는 근래에 지어진 아주 산탄 성당인데 거기 뒤에 철 십자가인데 이 예술가는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예술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철 십자가 참 좋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걷다 보면은 걷는 사람한테는 아주 드물게 어떤 울림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꼭두새벽에 그야말로 짙은 코발트 색깔을 타고 한번 보시죠. 이게 짙은 코발트 블루에 타고 이게 하늘이 파란데 그때 느꼈던 것이 뭐냐면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떠나면 이런 새벽에 이런 푸른 하늘을 기둥을 타고 가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새벽에 가다가 어느 순간인데 저 위에 있는 빨간 굴뚝 위에 있는 닭이 순간적으로 햇빛에 쨍 하면서 제 눈에 들어왔는데 그야말로 황금빛으로 그 닭이 눈알을 탁 들어왔는데 그때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정할 것이다 라는 얘기했던 그 성경 구절이 탁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어떤 두려움이라던가 또 같이 어떤 순간에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런 울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페인 하면 이제 해바라기 밭이 하는데 제가 보면 그때는 이제 가을이고 이제 막 시들어가지고 지기 직전에 그 해바라기들이 처절하게 서 있는데 이게 처절하게 맨 처음에 칙칙하고 처절하게 보이다가 나중에는 이게 장엄하고 숭고하게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제 장엄하고 숭고한 그런 이제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자연, 그다음에 인간도 계속해서 영위가 되고 지속이 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체 집사군들의 성체인데 다들 떠나가고 그야말로 한때는 교황청 다음으로 권세가 컸던 십자군 또 기사단들이었었는데 그야말로 흥망성쇠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다 끝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끝에 와가지고 제가 또 책의 제일 끝을 또 뭐로 장식할 거냐, 영어의 끝장면을 어떻게 장식할 거냐 하는 것처럼 책의 끝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책의 끝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걷는 자는 걸을수록 평화롭고 자유로워졌다. 목적지인 산티아고 성당에 도착하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절로 터져 나왔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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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느새 걷는 자는 순례자가 되어 있었다. 이것이 제 책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긴 800km, 그야말로 33일. 저는 사실 그거 끝나고 또 쭉 있어가지고 49일 동안 있었었는데 이걸 지탱해 준 것은 이 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이 없었으면 발에 대해서도 감사를 했고요. 이게 탄탄하게 걸을 수 있었던, 그러니까 69세 10월 1일이니까 뭐 칠순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칠순의 나이에 이렇게 장거리를 뛸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뭐 하나님한테도 감사하고 우리 부모님한테 좋은 형질 주고에 대해 감사하고 여러 가지에 감사하고 제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오른쪽은 이제 이 책의 표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 책을 보시면서 같이 쭉 보면은 이게 같이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